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다같이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제약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육신 밧사르, 그 밧사르가 바로 뭐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벗지 못하는 더러운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륵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옷을 벗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분이 스스로 당신이 그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25절의 말씀처럼 거기에 우리를 어떤 자로 여겨주셨어요? 여디디야. 그 뜻이 무엇이라겠죠? 여디디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그 사랑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디디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해.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항상 미워해. 나만 미워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삐뚤어졌던 사춘기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사춘기 시절을 벗어나야 돼요. 사춘기 시절을 벗어나서 진짜 성인으로, 진짜 어른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여디디야.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난 삐뚤어질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춘기라고요. 사춘기. 나이가 80이 드셨든 90이 드셨든 얼마의 나이가 되셨든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삐뚤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춘기의 시절을 겪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춘기 시절을 벗어나고 나니까 우리가 옛날 일들을 회상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좀 얼굴이 붉긋붉긋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춘기 시절, 우리의 젊을 때 우리가 혈기 있는 자로 살아왔었을 때, 그렇죠? 쇠라도 넣었으면 우리가 뭐합니까? 그 쇠라도 녹여버릴 만큼 이 세상을 당차게 살아갔던 그때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의 자아상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나의 얼굴이 붉긋붉긋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줘 가고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낳으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끌려다가 예수님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바로 우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의 현실을 그대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와에게 떨어진 것은 분명히 뭐였어요? 하와에게 떨어진 것은 분명 저주였었습니다. 그렇죠.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와의 이름이 무슨 자예요? 산자의 어미잖아. 그러면 그 산자의 어미다라는 것은 그는 저주 속에서 죽어야 될 자예요? 아니면 살아야 되는 자예요? 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저주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결국 그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는 뭐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뭐를 밟은다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다 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자,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하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하였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에 떨어져야 돼요? 사망으로 떨어져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죄의 형벌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에서 나와 있는 그 하와의 이름이 뭐예요? 산자의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하와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왜? 이 여인을 통하여서 누가 나와야 돼요?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여 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인생은 사망, 죽음에 떨어져야 되는 자가 마땅한데 너희들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죠.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세 번째가 그렇죠. 자 보시라고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그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자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해서 유기가 되죠. 그러면 그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왜냐면 예전에 이 창세 전에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어준 자의 그 이름의 뜻대로 살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가인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대를 이을 자가 누구다? 가인이다 라고 그들은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얻었다 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유기시켜버려요. 자 보십시오. 장남이 여러분들 가인이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가인이. 그런데 그 가인은 살인하는 자로 하나님의 저주 속에 떨어지는 자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벨을 보시라고요. 아벨의 이름이 뭐예요? 아벨의 이름은 뜻. 나띵나스. 너는 없습니다. 너는 별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인간의 입장에서는 잘생기고 유명하고 거인이고 힘있는 자, 네피림과 같은 자, 그 자가 인간의 눈에는 욕심이 나거든요. 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반대로 못생기고 힘없고 유명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그를 알아주더라? 관심조차도 없어요. 관심조차도 안 갖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태어났을 때
부모든 그 주변에 있는 식솔들이 그 아벨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조차 없었어요. 관심을 안 가졌다니까요. 그게 나띵이에요. 나띵. 없음이란 말이에요. 없음. 네? 그런데 그 아벨이 뭐합니까? 그 가인에 의해서 죽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진짜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벨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셋이 나오잖아요. 그게 셋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자의 모습, 부활되어서 죽어서 부활되어서 나오는 자의 모습,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셋이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혈통을 이제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가인의 후손으로 이어가요? 예수님이 가인의 후손으로 왔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아벨이 죽고 그 아벨의 그 뒤를 이어서 누가 탄생을 해요? 셋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셋을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이 쭉 이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주와 같은 말을 하시면서 그 저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넣어 놓으셨냐고요. 그게 바로 원시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그 제약된 옷을 벗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없다라고 말해요?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네 스스로 이사야서 64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을 수가 없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으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누군가의 희생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몇 장이요? 3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는 그 저주를 옹팍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한 자다? 산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저주, 그 현실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통과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벗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 행위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해산의 고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 교회를 낳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나아진 자입니다. 그것은 하하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즉 여자 교회가 이 아이를 예수를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2절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아이가 탄생을 하는데 마귀가 어떻습니까? 마귀가 그래, 그 철창의 권세로 나를 깨부실 사람이 오는데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방해를 하죠. 방해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 하시더라?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즉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어떠한 방해 공작으로 펼쳐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반드시 뭐한 자로 나아지게 된다? 탄생되어지는 자로 나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고센 땅이 보면 고센 땅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딱 그리면 고센 땅만 꼭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온 거 있죠. 볼록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배불러 있어요. 거기만. 그러니까 이 고센은 뭐 한 거예요? 아이를 안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안고 있는 자가 결국은 그 고센에서 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출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그게 결국 우리들의 인생과 삶은 그렇게 산딸이 차면 뭐하게 되어 있다? 출산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출산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비전이고 이 세상의 것이 꿈이 있다라 하더라도 이미 너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과 선포가 이루어져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의 삶으로, 해산의 고통의 삶으로 우리들을 밀어 넣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뭐를 알아버리게 되었어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이도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전부 다 선이에요. 그것은 저주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저주다, 이것은 악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원시 복음이 결국은 여러분들 저주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축복된 복음의 이야기가 이 안에 함의되어서 성경은 자꾸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축복된 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시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고,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다라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그 인생 또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냐는 것이 저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전부 다 끊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통을 밟으셨다라고 하니까 진짜 마귀의 머리통을 밟은 것이 아니라, 마귀는 누가 마귀라 했어요? 내가 마귀라니까요. 내가 마귀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강교함을 입은 뱀과 같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벗었다와 강교하다라는 말, 그 말을 같이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음으로 인하여서 뱀의 강교함을 입은 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아름, 제가 그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으시고 이번 주 설교를 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전 거라서 저도 머릿속에 담고 있어봤자 잘 가면 일주일이거든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잘 가면 3일 가지고 계세요. 네.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되고 있으면 좋은데 그냥 큰 것들, 큰 그림만 머릿속에서 딱 남아있을 뿐이지 나머지 이야기했던 것은 전부 다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된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던 그 동영상과 오늘 했던 동영상을 함께 이어서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것을 지금 동영상을 아직 편집도 못했고 못 올렸는데, 오늘 것을 먼저 편집을 해서 올리고 수요일 날 것은 제가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그 마귀의 머리를 밟고 계신다는 것은 결국 뭐를 밟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뭐 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인 되기?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용사 되기? 내가 힘 있는 자 되기? 내가 유명한 자 되기?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제약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레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밟고 계시는 거예요. 뭐 사탄의 머리통을 확 밟아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멀스멀 우리들은 그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것이 최고이고 하나님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으로 눈을 돌리고자 싶어하는 그 제약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밟고 계시는 것이고, 그 마음과 지금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TV 하면 영화 보듯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욕망, 이 세상의 꿈,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이루고자 싶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자, 힘 있는 자, 유명한 자, 거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제약된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하듯이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나의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지 못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벗겨주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깨끗한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가 새 옷을 입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원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닥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거인으로 살고자 했던 그 욕망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자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의존자로 완벽하게 사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밀려 내려가서 결국은 하나님만 붙드는 작은 예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칠 때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나올 때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1차적 전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걸 해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와는 구원받은 여자의 대표이고 어린 양의 신부 대표격으로 창세기에서 해산의 고통과 함께 후손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예수께서 부으셔서 하나로 부드러질 진짜 저주가 소멸됨으로 교훈하는 축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이 아프던 그 삶 가운데 결국은 뭐가 태어나더라? 새 생명이 태어나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메커니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왜 둘째, 셋째를 낳습니까? 아이 첫째만 하나만 낳고 난 다음에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파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 아이를 딱 안는 순간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그게 바로 메커니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뼈 마디가 전부 다 쫑쫑쫑쫑 다 빠져나가서 정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 기쁨의 환희가 더욱 커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어왔던 그 해산의 고통은 잠시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예수로 완성되는 나 때문에 고통이 싹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며 여러분들이 애를 낳을 때처럼 매 순간이 아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무슨 꿈과 무슨 비전을 이루겠다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동원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난리를 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낮아져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는 부활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그곳에
그 예수를 이용하여서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싶어하는 것은 바로 범신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요, 그게 율법주의며 그게 유대주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자기들의 여자의 후손 때문에 살게 될 것임을 이해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자가 산 자를 낳은 것, 자식들도 산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첫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가인이다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이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의미에서 그와 같이 가인이다라고 그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우리가 벗어야 할 옷과 다시 죽음으로 살아야 하고 새 몸으로서 부활의 옷이 지금 이 창세기 안에서 대조적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는 가인에게 큰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얻은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인간의 욕망에 추구하는 이 세상의 용사의 모습이어서 그래서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눈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기시키고 그것을 부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의 구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눈에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판단되는 것,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유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부정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이 선합니다, 이것이 부정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판단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담배를 바깥에서 뻑뻑뻑뻑 피고 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웜에 성경책이라도 감추고 난 다음에 담배를 피든지 꼴목에 가갖고라도 담배를 좀 피든지 옆구리에다 성경책 끼고 저 못하는 짓이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이게 선합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뭐 하는 짓이다? 독사의 새끼가 하는 짓, 바로 율법이 하는 짓,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네 형제의 모습을 보고 이거는 착한 것, 이거는 선한 것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만 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선악을 아는 그 주체가 아니니까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하여 바치라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전부 다 그 율법, 선을 가지고 뭐만 해요? 전부 다 죽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배운 것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그 많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살리는 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여가는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들은 그 사람의 행위와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듣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눈뜬 자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한 자예요?
잠들어 있는 자야. 다 잠들어 있는 자. 그럼 잠들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를 외쳐요? 너희들 눈 떠. 너희들 눈 떠라고 외치는 거예요. 눈 떠서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 너 앞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눈을 떠야지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형광등 켜놔도 여러분들 눈 한번 꽉 감아보세요. 꽉 감아보세요. 뭐가 보여요? 이제 눈 뜨세요. 아니 눈 감으라 하니까 계속 감으시나. 응? 눈 계속 감고 있으면 졸음와요. 눈 떠야 돼 이제. 자, 눈 딱 뜬 순간 뭐가 보여요? 환한 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없음, nothing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 끝나면 이제 전부 다 안녕히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하면서 악수하죠. 에? 요즘 이놈 코로나 때문에 몹쓸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몹쓸 것들이.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요즘은 이제 뭐예요? 손과 손을 맞대면 안 되니까 이제 주먹 쥐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팔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다 내 버려버리고 우리가 악수를 할 때 대부분 어떻게 악수를 합니까? 손 피고 하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니까 지금 사람이 주먹 쥐고 악수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지 2019년 작년만 같아서 악수하자는데 주먹 쥐고 있으면 너 못하냐? 된둥 말이 어떻게 나와요? 너 지금 못하냐? 한판 하자고? 아 이렇게 안 가요? 맞잖아요. 한쪽에서는 악수하자라고 손 내밀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주먹 쥐고 딱 있어요. 너 못하냐? 너 나한테 백가심 있냐? 아니 대본에 그 말 안 나갑니까? 그 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은 전부 다 악수를 할 때 뭐를 해요? 손을 피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잘난 거 없다니까요. 가진 거 없어요.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 주먹 꽉 쥐고 태어났는데 결국 죽을 때는 여러분들 손 피고 죽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인생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손 펴봐. 너희들 백날 첫날 그렇게 너희들 안간 힘을 가지고 주먹 꽉 쥐고 있었는데 너 그렇게 주먹 불끈 쥐었던 거 너 내 앞에서 손 펴봐. 손 펴봐. 폈는데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 뭐 있냐? 그 손바닥에 너 뭐가 있었기에 그렇게 꽉 쥐고 있냐? 너 뭐를 그렇게 움켜쥐기 위해서 그렇게 꼭 쥐고 있냐? 그 손만 피면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그 손을 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 그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의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여기는 그 죄악이 결국은 나를 손피지 못하게끔 만들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했던 것이 뭐예요? 가인은 뭐한 사람이었다? 가인은 뭐한 사람이었다? 농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농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담마예요. 아담마. 어디에서 많이 이름을 들어봤는데 이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담마. 아담. 그렇죠. 아담마.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온 그 단어에서 바로 흙, 땅, 아담마가 나온 거예요. 아담마. 그러니까 아담마는 뭐예요? 흙과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흙과 땅. 거기에다가 아바드 하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마는 아담이라는 원어의 흙, 땅이라는 말이 되고
아바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노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노예. 아다마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은 어디에서 올라온 자예요? 땅에서, 흙에서 올라온 자잖아요. 그래서 아바드, 아다마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흙, 땅.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바드를 써요. 아바드라는 것은 뭐라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땅에 뭐가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아다마, 아바드, 하야, 아바드가 되니까 헬라어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가인은 땅에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이 원문의 직역상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자예요? 안 거스리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라 하겠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가인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역풍으로 그 땅의 노예가 되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8장인가요? 창세기 8장 정도 넘어가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훅 하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먹으라 해요? 누구 고기 먹으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이 양은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먹도 못할 것을 못한다고 울타리 쳐놓고 키우냐고요. 에? 안 그래요? 먹지도 못할 것을 왜 키우냐고요. 이 아벨의 시대에는 가축을 먹지 않았다니까. 고기를 먹은 것은 노아 이후에 먹었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물로 싹 다 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이제 그 하늘의 풍요가 먹을 것이 이제 부족하니까 너희들 고기 먹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인간이 먹기 시작해요. 근데 아벨의 시대에는 이 고기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벨은 그 필요 없는 거, 그 가축을 키우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근데 왜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게요? 그 아벨에게 너는 복된 자다. 너는 내게 의로운 행위를 했다. 너는 내게 의로운 제사를 지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아벨이 했던 것이 결국 뭐였냐고요. 뭘 했길래 아벨이 뭘 했길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인침을 받게 되냐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구별하고 계시는데 여인의 후손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진 연고로 죽였느니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결국 이 땅은 뭐 때문에 살인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더 우월한 자가 생겨버리면 그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은 그 시기심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 왜 우리가 마귀고 왜 우리가 뱀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내어준 것이 뭡니까? 너는 종신토록 뭘 먹으리라? 흙을 먹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아담은 어디에서 올라왔냐고요? 아담이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아담이 결국 어디에서 올라왔냐면 그 흙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뱀이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뱀이 흙 먹는 뱀 봤어요? 저는 눈 씻고 쳐다봐도 흙 먹는 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흙에서 올라온 너희들이 뭐한 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의로움으로써 나에게 뱀과 같은 그런 강교함으로 내 앞에서 자기의 의를 항변하려고 한다면 너희는 죽은 흙과 같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한낱 흩어져 버리는 흙과 똑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 뭐 뱀이 사탄이고 마귀고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산에 가고 뱀만 보면 사탄이니까 다 뭐 돌멩이 갖다 찍어 죽여야 되겠네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이 땅에 있어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더러운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역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어? 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호소한 적 있어요? 고소한 적 있냐고요? 응? 근데 땅과 인간이 분리가 되어버리자 땅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누가 저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더럽혔어요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분리가 일어난 것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 우리의 행위는 더러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그냥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인쳐줬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제사드린 행위를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입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벨은 처음부터 믿음을 소유한 자였어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고요. 그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옳은 제사를 했냐고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벨의 나띵이라는 이 인생은 전부 다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뭐든지 다 주관하여 주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 복된 행위,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는 제물의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뭐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뭐 하나님이 그냥 귀엽고 예뻐서 그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를 축복해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해서 그를 뭘로 여겨주는 거예요? 여디디야 너는 내 사랑하는 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디디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인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을 쳐버리니까 뭐 하더라?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복된 행위가 되더란 것이에요. 의로운 행위가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의 삶은 결국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죽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 전부 다 뭐예요? 이 땅에서. 그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요? 벽에서 똥 치를 때까지 살더라라고 얘기해? 전부 다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전부 다 맞아 죽더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단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해산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그 죽음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피어나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탄생되어지고 새롭게 살아나는 자이며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었던 그 옷을 예수님께서 그 옷을 우리의 옷을 대신 입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옷으로 인하여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수가 입었던 그 옷을 누가 입어준 거예요?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될 그 사형수의 옷, 살인죄를 짓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냈던 우리의 그 제약된 죄의 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죄수복, 그 죄수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평범한 옷, 살인자의 옷이 아닌, 살인자의 죄수복이 빨간색 명찰 달린 옷이 아닌 하얀색 명찰 달린 옷을 우리들에게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리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뭐만 치르면 돼요. 뭐만. 우리의 형기만 마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감옥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구속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가 없는 여러분들 군대나 감옥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에? 아니 군대나 감옥이나 군대나 교도소나 뭔 차이가 있냐고요.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구속함이 있다니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자유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자유는 통제되어 있는 자유예요. 그런데 군 복무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내 형벌의 형기를 마치고 그 문을 빵 하고 박차고 나오는 순간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되잖아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전부 다 이제 자유한 자가 되잖아요. 자유한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지금 뭐가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에? 지금 우리의 그 예수가 입고 있는 그 옷에 대한 그 형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 것 같은데 그 자유는 구속되어 있는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에서 이제 그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부모 집에서 아니 자식이 교도소 갔다 왔다고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너는 우리 집안 가문에 너는 먹칠을 한 놈이고 너는 호적에서 지워버릴 거야. 아니 여러분들 호적에서 지워버린다고 해서 그 새끼가 아니 자꾸 욕이 나오네. 그 자녀가 그 아비의 자녀 아닙니까? 예? 아니 호적에서 파버린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그 자녀 아니냐고요. 기회예요. 그거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제목의 죄수복을 입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자식일 뿐이에요. 그 자식이 돌아오니까 그 형기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오매불망. 아니 이것이 모범수로 출소한다라고 했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어디 앞에서? 그 교도소 앞에서 아니 분명히 내게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저것이 모범수가 되어갖고 8.15 광복절 때 특사로 해가지고 나온다 했는데 왜 내 새끼가 안 나오지? 하면서 거기 앞에서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발망 동동동동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수의 문이 뻥 하고 열리니까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아비가 신발이 벗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 버섯발로 가서 그 자식을 안아주고 그 자식이 여러분들 여름에 교도소 들어갔는데 출소하는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해피려면 이렇게 새코롬하게 추운 날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이 뭐 입고 있어요 지금? 교도소 들어갈 때는 반팔 입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오는데 바깥의 날씨는 뭐예요? 추운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그 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반팔 입고 오돌오돌 떨 자식을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이쁘고 최고로 따뜻한 옷으로 준비하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야 샌들 벗어, 이 털신 신어, 반팔 벗어, 이 파카 입어, 반바지 벗어, 요 긴 바지 입어.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입혀주시고 이제 죄가 무엇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아들아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거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식을 데리고 어디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고깃집 데리고 가서 뭐 하더라? 그동안 먹고 싶었던 고기 실컷 먹이더라. 그게 천국이라고요. 요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나는 선을 쌓았으며 나는 봉사를 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난 너 누군지 몰라. 내 새끼는 저기 있는데? 야, 너 스크린 뒤에 계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 맞습니다 했는데 맞기는 뭐가 맞아? 네? 요즘 그거에 사라졌어요. 갑자기 보니까 장병들 그 나오는 그 얘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그리운 부모님 해가지고 그 부모의 목소리를 몇 마디 듣고 막 앞으로 무대 뒤로 막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신 분은 저희 부모님이 확실합니다 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근데 진짜 확실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됨됨이를 나타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들밖에 없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 펼쳐져 있는 그 사망의 증상이 우리들을 괴롭힌다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삿대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손길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낸다는 것은 지금 여전히 내가 벗지 못하는 나의 더러운 옷으로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 위에다 놓고 내 몸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전부 다 재단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재단되어져 나가야 되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재단해서 가면 아니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여자가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놓고 우리는 저주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은 그 앞에다 다 갖다 붙여야 돼요. 네? 더러운 것은 내게 갖다 붙이고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갖다 붙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좋은 것은 내게 갖다 붙이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갖다 붙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란 말이에요. 전부 다 교회에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무당 구다하고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신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이 화평하게 해주시고 전부 다 이 땅의 것들만 구해놓고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얼척없어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이 선악의 구조를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 정죄하고 싶은데 야 저것은 잘못했고 저것은 잘했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고 전부 다 눈만 떴다 하면은 다 전부 다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네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악이니까 너 그거 하지 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전부 다 선이야. 요대로 살아. 얼마나 그러니 고통스럽냐고요, 여러분들. 그게 돼요? 말씀 선포하는 저부터도 안 돼요.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서 운전대 딱 잡는 순간 머릿속에서 12가지 율법이요? 하무리 법전이 몇 가지로 쪼개졌다고요? 2000개로 쪼개졌다겠죠. 2000개의 율법을 가지고 제가 전부 다 정죄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을.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맡기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다가올 새해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저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증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체험의 현장으로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